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그 나라에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정리해서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그런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창녀들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서 겨우 돼지치는 직업을 구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 일을 하지 않죠. 그러나 돼지 먹이조차 먹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들 대우 못 받겠고 일꾼 중 하나로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아들 걱정에 대문 밖에 나와서 지켜보던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팀 켈러,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본문을 나타난 이 탕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prodigal s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prodigal이 뭐냐면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극도로 낭비한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아들. 탕자의 비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prodigal son 낭비하는 아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번역해서 탕자에 돌아온 탕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13절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집이 좀 부자였겠죠, 그렇죠? 부자였더니 나눠줄 재산이 있었던 건 부자였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받은 모든 것을 이제 먼 나라에 가서 낭비해 버리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낭비하는 탕자. 그런데 여러분, 낭비죠. 이 핵심 키워드는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보다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딱 보면 알겠죠. 이 아들이 가서 다 낭비하겠구나. 그럼 주지 않아도 되었었어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 관습상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재산을 나눠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째 아들은 다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한번 보세요. 이 아버지가 또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다음에 아직도 상고가 먼데, 자,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 탕진하고.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날만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집 나간 아들을 뭐하러 기다립니까? 저는 안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눠줄 재산이 뭐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게 다 탕진했다. 재산까지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은 뭐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뭐 잘 살아라 알아서. 그리고 좀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죽지도 내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도 안 되고 괘씸했겠죠. 근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그냥 노심초사해서 매일매일 돌아올 것을 기다린 거. 여러분, 그 기다림 자체가 낭비죠. 나눠준 것도 낭비인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낭비입니다. 그런데 또 나눠주고서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좀 한심한 아버지 아닙니까? 낭비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또 뭐를 해요? 잔치를 베풀어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찌 보면 이건 더 낭비죠, 여러분. 다 그냥 다 낭비하고 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찍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이렇게 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환대하고 그냥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도 양심이 있었어요. 낭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나 그냥 일꾼 중에 한 명으로 해도 난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이 탕자 아들을 아들이라고 입맞춰 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잔치를 벌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잔치냐?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잔치 중에서도 제일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 중에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소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2살짜리도 알아요. 5살짜리도 알고. 너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냐? 그랬더니 소고기요, 소고기. 송아지 잡아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낭비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둘째 아들 탕자의 낭비, 돌아온 탕자, 낭비하는 탕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 낭비하는 그 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낭비하는 철저하게 이 둘째 아들은 배격당하고 돌아오지 말아야 되고 또 돌아와도 환대받지 못할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요,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열어주신대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낭비는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극도로 낭비한, 프로리컬, 그 극도로 낭비한 그 사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한 친구 목사가 고난 주간에 한 교도소에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죄수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유대인들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병들이 죽였어요, 군병들이. 또 다른 사람은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은사순양에 팔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저마다 누가 죽였는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 보세요. 이 끔찍한 진실에 죄수들이 번쩍 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요, 유다도 아니고요, 군병들도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누가 죽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죄수들은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그대로 다 묻어버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도 사랑하셨고요, 돌아온 이후에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면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조금 물질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까지 낭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낭비하는 사랑은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12번도 더 갈아치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그 순간에 자기를 냉정하게 배신한 12명의 제자 끝까지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저 제자들 12명 제자들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이지만요, 어떨 때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정치 경제를 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낭비하는 사랑,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낭비하신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낭비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그래요. 저 북한에게 뭘 그렇게 갖다 자꾸 퍼다 주냐고. 여러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낭비일까요? 더 이상? 아니에요. 더 낭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낭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낭비하십시오. 낭비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낭비하는 그런 하루가, 사랑을 낭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낭비하셨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낭비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여전히 그 길을 가려고 원합니다. 낭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가정에, 사랑이 부족한 교회에, 사랑이 부족한 이 땅에 충분히 낭비하는 사랑으로 주님, 그 사랑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어떠한 사랑? 낭비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